예,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도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건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성전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양이었고 그 안에 구조는 어떻고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었고 성전 밖에는 무엇이 있어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고 되게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건축이 완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오늘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솔로몬을 위해서 지었나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여호와를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성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되겠죠. 바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 봉헌식이라고 봉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렵죠. 봉헌은 바치다, 드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전을 여호와께 드리면서 솔로몬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야기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좀 떠올려 보면은요.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사진으로도 보고 영상으로도 알아보았었습니다. 네, 성전은 저 안쪽에 있는 지성소와 저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 공간, 성소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저 지성소에 무엇이 놓이게 되죠? 거기에 법궤, 언약궤가 지성소에 딱 이렇게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특징적인 게 있었죠. 성전은 온통 금으로 입혔었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는데요.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심장과 같다 이렇게 표현도 했었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성전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열왕기상 8장에서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여호와께 드리는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쭉 오늘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한번 먼저 생각해 볼까요?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보고 싶냐면, 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봉헌식을 하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봉헌식 전에 건축을 마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건축이 딱 되고 나서 솔로몬 성전이 딱 세워지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나오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으로 옮겨오는 일을 가장 먼저 한 거죠? 성전 지성소에 놓게 될 언약궤, 법궤를 가장 먼저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일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가지고 왔다고 적혀 있나요? 말씀 보니까 시온에서, 다윗성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어디로요? 이제는 성전으로 그렇게 옮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지성소가 지금 오른쪽으로 넓게 제사장이 서 있는 이 공간이 외소라고 하는 성소이고요. 저 안쪽에 있는 공간이 지성소인데요.
그 안에 법궤가 놓이게 되는 거죠. 이 일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성이 되고 나서, 완공이 되고 나서요. 8장 1절에서 5절 방금 눈으로 쭉 보았던 말씀일 텐데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쭉 한번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여기서 갑자기 이에 솔로몬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7장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전 건축을 다 마친 다음에 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건축을 다 마친 다음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뭐예요? 다 부른 겁니다. 다 부른 거예요. 그렇죠? 2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에 절기에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아무나 법궤를 맬 수가 없어요. 지성소나 성소에 들어있는 그 떡상이라든지 등잔대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법궤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무나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그거를 싸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그렇게 메고 할 수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 궤를 맸다라고 여기서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뭘 지냈다라고 하죠?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가장 먼저 언약궤를 옮겼다라고 했어요. 언약궤가 또 어디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때는 성전이 아니라 회막, 성막이라고 했었죠. 그 성막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가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궤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 당신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광야 생활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그들과 하셨고요. 그리고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그 언약궤를 이제 성전 지성소에 옮겨다 놨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광야 생활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 너희들을 내가 다스리겠다,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딱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장 먼저 옮긴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리고 가장 지금 5절에 나왔듯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은 뭐냐 하면 뭐예요? 제사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가 없으면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게 됐다라는 거. 너무도 많아서 그 소와 양과 이런 제물들이 너무도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었다라고 적고 있네요. 예, 그래요. 지성소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가장 처음 행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을 찬양했냐면 8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8장 12절 이후로 쭉 한번 볼게요. 8장 12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하니까 또 뭐가 그때야? 어느 때라는 얘기야? 라고 할 텐데요. 11절을 참고해보면 되겠죠. 거기에 보면은 어떤 때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말이죠. 성전에 가득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법궤를 어디로요? 지성소에 갖다 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실제로 함께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때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지만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해서 당신이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장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여기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하니까 뭐 어둠 속에 뭐 숨어 계시겠다라는 내용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구름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지금 구름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10절에 나오죠. 여기에 지금 적혀 있진 않지만 8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예.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임하시는 모습,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캄캄한 가운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여호와 당신께서 영원히 계실 그 처소, 그 장소를 제가 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14절.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얼굴을 이렇게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쪽으로 돌려서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었던 것이죠. 15절. 왕이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우리가 송축이라는 단어를 우리 생활 속에서 쓰진 않죠? 네, 교회에서만 쓰는 것 같아요. 찬양하다. 집에서 찬양하다는 말 쓰나요? 우리 생활하면서? 좀 쓰겠죠? 민혁이 집에서 찬양하다는 말을 쓰나? 집에서. 네, 쓰겠죠? 우리 찬양하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찬송가 찬양하자. 쓰겠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노래할지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자. 그를 찬양하자. 이러는 겁니다. 왜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찬양할 만하니까 찬양하자라고 했겠죠. 그렇죠? 왜 찬양할 만할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당신께서 당신의 입을 열어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궁금한 게 생기네요. 도대체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겠네요. 그것은 바로 여기서 나왔지만 제목에 언약이었습니다. 다윗 언약이었어요.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당신의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군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군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태어나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은 여기 뭐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언약을 넣었대요. 어디예요? 그 언약궤 안에요. 법궤 안에요. 그럼 거기에 뭘 넣었죠? 사실 세 가지를 넣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여호와의 언약을 넣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 계명의 돌판 그것을 넣었던 거죠. 그래서 그 궤를 위해서 당신이 이름을 두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더니만 그 언약대로 당신이 이루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당신이 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송축, 찬양, 노래하는 부분이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함께 더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뭘 하면서요? 성전을 봉헌하면서요. 성전을 여호와께 바치면서요. 왜요? 당신의 법궤, 당신이 함께, 당신이 임재할, 당신이 계실 그 곳이기에 당신을 위해서 지은 이 성전을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엄청나게 긴 기도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이 몇 절까지 있는지 한번 살펴볼래요? 이렇게 한 장이 이렇게 긴 것도 만나보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8장 같은 경우에는 몇 절까지 있는지 한번 여러 장이 넘어가네요. 성경책으로도 몇 절까지 있나요? 자그마치 66절까지 있어요. 66절까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여호와께 기도하는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22절부터 쭉 나오고 있어요.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 일부를 좀 같이 읽고자 합니다. 어떠한 기도를 드렸던 것일까? 궁금하죠? 한번 봅시다. 22절부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제단 하니까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성전 그 앞쪽에 노수로 만든 그 사각형의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던 그 사각형의 제단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사실은 이 부분을 오늘 그릴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려보시라고. 아, 제단이 있구나. 어디 앞에요? 당연히 성전 앞에 제단이 있는데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어떻게 서서? 등지고 서서? 아니요. 마주 서서 손을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말합니다. 2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 언약을 지킨다라는 건 앞에서 굉장히 여러 번 나왔던 거죠. 내 아버지 다윗에게 세우신 그 언약, 다윗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도대체 그 다윗에게 세우셨던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 여러 번 했었죠.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왕위가 견고하고 계속 이어질 것. 그래서 그것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24절에도.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지금 계속 그러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알겠죠? 저 많은 것을 더 주세요. 더 많은 아내들을 주세요. 더 많은 금을 주세요. 더 많은 군사들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지금 아닌 거죠. 그렇죠? 세우신 아버지 다윗에게 세우신 그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너무 계속해서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붙잡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건가요?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어디예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그 어떤 곳이에요? 성전입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하신 그곳이 바로 성전이구나. 광야 40년 생활 중에는 내 이름을 두시고자 하신 곳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성막이었죠. 그렇죠. 그 성막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와서는 옮겨 다니는 텐트가 아니라 지금은 건물 성전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을 향해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느 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전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네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어때요? 백성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전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예, 오늘 이 내용을 물론 그림으로 그릴 만한 충분한 풍성한 내용은 아닐 수 있지만은요. 아까 22절, 23절 이런 부분도 분명히 머릿속에 그릴 만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지를 그림에 조금 담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같이 한번 그려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뭐 다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부족한 부분은 오늘 예배 마치고 더 이렇게 완성을 해서 선생님들 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좋은 자료로 활용을 할게요. 혹시 함께 나누고 싶은 지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설명도 해주면 좋겠어요. 그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요. 좀 잘 보여줘봐요. 화면에.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디에서 예배해요? 그 옆에 있는 게 재단이에요? 성전이에요? 네. 재단이에요. 저 왼쪽 구석에 있는 건 뭘까요? 그 재단 옆에 저 왼쪽 구석에 있는 거. 그림. 그래요. 예배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현빈이가 함께 나누어 줬습니다. 좋아요. 고마워요. 또 누가 할까요? 예, 한번 설명을 해줄까요? 와, 이게 뭔가가 지금 사람이 아래쪽에 이렇게 있고요. 막 두 손을 들고 직접 설명을 한번 해줄까요? 이게 그 마주 보고 어, 뭐 손 들고 뭐 말하고 있는 장면이고 이건 재단이고 음, 이것들은 뭐 그 성전이요? 성전이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서로 마주보고 제단 옆에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혹은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그린 거네요. 그렇죠?
왼쪽에 그 높바다 그린 거네요. 왼쪽에 높바다. 그 황소들이 받치고 있는 거. 그렇군요. 그래요. 고마워요. 너무 잘 세 그렸네요. 명이랑 맞아요. 동서남북으로 그 소가 세 마리씩 동서남북으로 받치고 있었죠. 그 디테일까지 세 마리씩 살려줬네요. 고맙습니다. 아주 좋아요. 전체 그런 어떤 내용들이 우리 그 머릿속에 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이어갈게요. 한번 그려본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 왼쪽에 보니까 그 솔로몬 왕이네. 솔로몬 왕이 백성들과 함께 같이 마주보고 뭔가 블라블라블라 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찬양하자. 막 이러면서 이런 성전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요것도 솔로몬 왕인 것 같고요. 백성들과 함께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왼쪽에 있는 거는 뭔가 적군이 쳐들어왔었을 때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싸우자! 우리와 싸우자!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오른쪽에 보니까 성전 옆에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인 것 같죠? 성전 옆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굉장히 다채로워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들의 질병이 있을 때, 깐부기가 있을 때, 기근이 있을 때, 등등등등등. 그러할 때에 당신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는데 그 부분을 표현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을 보면은 성전을 향하여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입니다. 다른 곳을 향하여가 아니에요. 예,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곳곳에 나오거든요. 8장 42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4절에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48절에도 나오네요.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런 표현이 부지기수로 너무 많이 나와요. 어디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어떻게 해요?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솔로몬이 길게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과 함께 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도 풍성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62절에서 66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풍성했냐면 간단하게 읽어 드릴게요. 6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번제 제단 있잖아요. 놋 제단. 거기에서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도 많은 제물과 너무도 많은 풍성한 제사를 드리게 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성전 뜰을 거룩한 곳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거기에서도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풍성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성전을 향해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고요. 성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사죄의 은혜를,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지만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 아빠 엄마를 향해서 기도하나요?
예? 우리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아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진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죄 용서가, 그를 통해 죄 용서가 있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제물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완벽한 번제를, 완벽한 속죄 제사를 드려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죠.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부분, 깨달은 부분을 한 줄씩이라도 한번 적어보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함께 나눠볼까요? 오늘 배운 부분과 느낀 점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어느 친구가 해줄까요? 지금 계속 뭘 툭툭툭툭 치는 우리 친구가 있는데 조금 참아주시고, 네. 계속 소리가 들어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배운 거, 느낀 거 누가 나눠줄까요? 오늘 배운 거 하나 누가 그럼 나눠줄까요? 두 가지 다 하면 부담스러우면 배운 거. 새롭게 이런 거는 알게 됐어요. 아, 현빈이가 지금 문자를 보내느라고 퉁퉁퉁퉁 치고 있는 것 같군요. 예. 누가 있을까요? 아까는 효준이가 있으니까 효주가 오늘 배운 거 한 가지 한번 얘기해 줄까요? 배운 거? 새롭게 알게 됐어요.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변호사님은 이거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들이 여러 개 돼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솔로몬 기도를 딱 들어보면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었어요? 아, 언약을 그렇게 다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 그렇죠.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거를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느낀 점 한 명 누가 얘기해 줄까요? 아, 이런 부분을 느끼게 되었어요. 누가 있을까요? 현빈이 한번 얘기해 줄까요? 뭘 느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할 것을 배웠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구나. 구약 성도들이 성전이 필요했던 것처럼, 성전 없이 살 수 없던 것처럼, 아,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우리 현빈이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친구들 가운데에도 그런 마음이 넘치게 해주시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그래요. 오늘 한 주도요. 오늘 배운 말씀들 있잖아요. 와, 성전 없이 살 수 없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구나.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그냥 지식으로, 아, 예수님은 너무 필요해요. 이렇게 그냥 글자로 적어 놓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진짜 새겨져서, 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하루를 살고 있구나. 이런 게 너무도 이렇게 풍성하게 누려지는 한 주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맛있는 음식들도 너무 많이 먹지 말고요. 잘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에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살리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정말 그 죄 용서의 은혜를 하루하루 저희가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희들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